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찬양이 빠진 예배 어떨까 싶어요. 우리 성가대 찬양, 아이노스의 찬양, 또 우리들의 찬양이 빠진 이 시간 과연 어떨까? 찬양은 그저 곡이나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우리들의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그런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찬양 꼭 빠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따라가는데요. 우리가 예배 말고 우리가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 말고 또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시간 이후에 식사가 아닐까, 친교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예배보다도 더 빠질 수 없는 게 주일날 하면 식사. 우리 또 신사동교회 우리 교회는 또 식사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요한 신도에서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직접 준비하시고 대접을 하신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지금은 어디에 우리가 기대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하시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또 우리 요한 신도의 정성도 또 잘 먹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생각하면 꼭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과 결부를 해서요. 생각을 해보면 성이 있으면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과 함께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경복궁에 왕이 살았습니다. 그럼 경복궁 주변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각 사대문이 있었고 그 사대문을 연경하는, 지금은 조금 많이 없어졌지만 그 성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벽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성이라는 것, 왕이 사는 이 궁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사는 이곳이 소중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의 침탈로부터 적들에게 노출되고 적들에게 쉽게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정성을 다해서 건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도 잠시 강한 대제국에 의해서 그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었던 성벽마저도 다 무너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훌쩍 지나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포로 생활을 했던 많은 이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미국, 일본으로 끌려가고 또 저 만주로 여기저기로 흩어져 살던 이들이 해방이 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황폐해진 성전을 지었고 또 부서져 있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중심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앞장서서 성벽 재건 공사를 추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일심단체로, 일심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 공사 완공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완공식, 거창하고 화려하게 축하하는 그러한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8장 1절에 보면 성벽 재건 공사가 마쳐진 후에 그 공을 세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는 보이질 않고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며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할 때 그런
학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 학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이러한 학사 에스라가 이제 성경이 완공된 그 자리에서 모세의 율법책, 지금으로 치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봉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성경의 말씀을 봉독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그러한 모습 연상하면 될 듯 싶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 완료가 되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님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외세의 침략, 적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소중한 우리의 성전,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을 그동안 쌓았더라면 이제는 그동안 흩어지고 갈라지고 메말라버린 우리 내적인 마음의 공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성벽이라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재건이 없이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는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마쳐질 즈음에 내적인 마음의 공사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 구체적으로 뒤이어 나오는 8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장소가 나오고요, 시간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4시가 될 수도 있고요, 5시, 6시, 대략 지금의 시간으로 산수를 다시금 계산해 보자면 6시간, 7시간, 8시간 동안 뭐를 했다고요? 성경 봉독을 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시간, 7시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리고 설교의 시간은 평상시와는 다를 것입니다. 저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시간이 넘을지 2시간이 넘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시계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중간에 조용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저 주방에서는 오늘 요한 신도회가 특별하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 불어 터질 것 같고요. 이러한저러한 문제, 점점 얼굴이 굳어지고 참 낭패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이요. 그런데 예전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그 처음 말입니다.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여기 연세되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 집회 부흥, 사경회, 부흥회 이럴 때면 기본이 몇 시간이죠? 시간을 세지를 못해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저도 어렸을 때 그 꼬마 때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그런 집회에 참석을 하면은요, 신기하게도 푹 잤는데도 깨어보면 언제,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은 계속 이어져요. 졸다가 깨도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모든 것들이 참 부족했고 모자랐던 그러한 시대는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모자랐던 그 시대. 그렇지만 말씀에 대한 열정과 갈급한 만큼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충만했던 때였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어떻게 바라봐요? 지금 얼마나 바쁜데요. 얼마나 지금 해야 할 일 많은데요. 할 일 많고 해결할 문제 많다는 이유로 말씀을 깊게 만나지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지금은요, 조금만 해도요, 하나님 말씀 만날 수 있는 기회 참 많아요. 그렇게 기회도 많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고 편리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많다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로 우리가 굳이 시간 내고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저러한 까닭으로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까닭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들의 이 태도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 물이 가장 차고 넘칠 때는 홍수 때입니다. 홍수 때만큼은 물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물이 차고 넘치는 홍수 때, 마치 지금의 정보의 홍수와도 같은 이때, 그때가 가장 깨끗하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옛날 우리들의 선조들,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옛날에도 집안일이니 밭일이니 이 일이니 저 일이니 이중 삼중으로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 먹고 사는 모습, 그 삶의 문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온도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사회의 문제들 중에 위험하고 어려운 것들 중 가장 또 무서운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가슴이 죽어서 아주 차갑게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열정이,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지만 우리들 속에는 냉랭해진 가슴, 메말라져 버린 가슴, 차가워진 가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열정과 갈급함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오죽하면 심지어 죄를 지어도 열정 없이 짓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 갈급함도 사라져 버리고요. 이전에 비교하면 교회도, 교인 수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가슴이 뜨거운 교회, 가슴이 정말 열정으로 갈급함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교인들은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혹시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는 분, 요 며칠 전에 좀 오래됐는데요, 류현진이라는 선수가 저 미국에서 아주 통쾌하고 짜릿한 완봉승을 거두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혹시 그러한 화면을 보고 계시면 류현진이라는 한 선수만 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함께 공 하나하나를 던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축구 시합 중에 가장 민감한 축구 시합이 어디죠? 한국과 일본의 경기, 한일전 시합 때 어때요? 새벽이든 언제든지 간에 아파트에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듯이 우르르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나라가 골을 넣을 때. 모두가 열정적으로 골에 대한 그 갈급함으로, 승리에 대한 기대로, 대한민국 사람 모두라면 그 한일전을 보고 있으면 그곳에 없지만 12번째 선수가 되어서 함께 뜁니다. 슛을 외칩니다. 노골이 되면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승리의 환호성을 경기 내내 펼칩니다. 그렇게 열정과 갈급함이 있기에 가능했던 풍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우리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장이 펼쳐지는 우리 신앙의 경기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을까?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차가워졌다고, 시들해 보인다고 합니다. 세상이 시들해진 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은 세상이 시들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시들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들해 보이는 것은 교회가 시들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시들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또 사랑하는 소중한 관계 간에 사랑이 시들해져 보이는 것은 그 사랑이 시들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시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다시금 결단해 봅니다. 주여, 내 냉랭해진, 내 차가워진 이 마음 주님의 뜨거운 열기로, 갈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에 대한 열정과 갈급함으로 에스라와 함께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주간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 우리도 나도 성경 말씀 한번 실천해 봐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성경의 하나님 말씀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갈급함 함께 가져보고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지는 못했지만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이 성경 통독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반 한번 개설해 볼까 하는 그러한 짤막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작을 위해서 우리 수요일부터요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심기어 보는 그러한 첫 출발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갈급함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을 바로 오늘 봉독했던 9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울다,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울까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리면 어때요? 크게 하품하면 눈물 나시죠? 네, 그때 눈물이 납니다. 슬플 때도 나고요, 웃길 때도 나고요, 드라마나 영화나 또 안타까운 사연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눈물이 나와요? 너무 답답하고요, 너무 억울할 때, 그럴 때도 눈물이 나요. 하지만 여기서의 눈물은 그러한 감정적인 자극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눈물은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삶을 되돌아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되돌아보니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러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말씀의 빛으로 내 삶을 보니 내 속에 짙게 드리워진 그 어둠을 알았기에 슬퍼하며 흘리는 참회의 눈물입니다. 지금껏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흠잡고 책망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저 귀로만 듣고 누군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아시리아에게 나라를 빼앗겼는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게 포로로 끌려가 이 모진 고초와 이 수모를 당했는지, 왜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을 건설하면서도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 온갖 위협 속에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은 지도자의 잘못도, 조상 잘못도, 세상 탓도, 운이 나쁜 것도, 내 주변에 나쁜 사람을 만난 그러한 탓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내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 자신의 내면을 속속히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 그 관점으로 볼 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보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실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흐릿하게 보입니다. 물구나무를 쓰면 거꾸로 보입니다. 찡그리고 보면 모든 것들이 찌그러진 채 보입니다. 삐딱하게 보면 세상이 다 삐뚤어지게 보입니다. 내 저울로 남들을 저울질하니 모두가 다 함량 미달입니다. 내 눈에 커다란 들보가 있는 채도 모른 채 세상을 바라보니 온전히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밝음 속에 서게 되니 이제 몰랐던, 감당할 수 없었던 나의 그 어두운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기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
나도 여지없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은 회한과 통안의 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웃음, 기쁨으로 한 발자국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인의 기쁨이라는 것은 슬픔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슬픔을 거쳐서 얻는 기쁨입니다. 신앙인의 그 체험은 버림이 없는 체험이 아니라 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체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생명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한, 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마지막 말씀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거나 인상 쓰거나 네가 죄인이라고, 나 잘못 샀구나, 내가 무력한 존재이구나, 나도 별 볼 일 없구나 하며 늘 통곡하며 수심에 가득 찬 인상 쓰는 얼굴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두 번째, 웃음, 기쁨으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삶의 절망이 참 불투명합니다. 요새 같을 때 어때요? 뭘 하나 하기가 참 불안해요. 그래서 점점 매사가 시들해져 갑니다. 어둠에 갇힌 듯 우울해집니다. 그렇게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침체로부터 벗어날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저 검은 글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 아이가 큰 선물은 안 하고요, 정말 하기 쉬운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삐뚤빼뚤 6학년이나 됐는데 맞춤법 다 틀리고요,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편지를 저에게 툭 건네주더라고요. 분명 맞춤법도 틀리고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그런 글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인 저는 그 아이의 편지를 한자 한자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한자 한자 읽는 내내 저의 마음은 떨렸고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피로도 말끔히 사라지는 듯 싶더라고요. 분명 그 글자는 아이가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검은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 너머에, 그 글자 속에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아이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의 사랑이라는 그 에너지가 있었고 그 에너지가 저에게 전달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은 글자로 쓰여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그저 검은 글자로만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끝없는 위로와 소망, 생명과 그리고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은 내 안에만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삶으로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마지막 제목,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셨고 나누어 주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10절의 느헤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각자 자신들의 삶에 소소하지만 표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내가 그저 사모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내 삶에서 작아도 좋아요. 부족해도 좋습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은 아주 구체적으로 9장 이하에서 나옵니다. 오늘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설교 한 1시간 할까요? 오늘 9장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갔는지. 우리 요한 신도의 고개를 푹 숙여버리네요. 이제 가서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죠? 예,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전해집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라면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나누라 하면 나누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혹 신앙생활이나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나를 만족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우리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이 교회 생활이 나를 만족해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생활은 나를 변화시켜서 생명국 구원에 이루고자 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잊지 않기를 다시금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뭔가 흡족하고 만족함만 찾는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노력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지불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는 쇼핑에 불과합니다. 끝으로 이런 이야기 나누며 오늘 말씀 정리할까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지르는 그 긴 거리를 아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외줄타기 아주 최고 고수였습니다. 그러한 최고의 고개사를 보며 사람들은 환호하고 인간이 아닌 저는 신의 발을 가진 자라고 열광하며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고개사는 그 폭포 위에 줄 하나에 의지한 채 오고 가는 놀라운 묘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지없이 사람들은 그 모습 바라보며 감동했고 기쁨과 갈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고개사는 외바퀴로 된 손수레를 밀고 건넜습니다. 그때 이 고개사는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레에 누군가를 태우고 건널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답했습니다. 물론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입니다. 환호성과 박수 갈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은 상상했습니다. 저 외발 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정말 멋지게 스릴 넘치는 장면으로 저 외줄을 무사히 통과할 것을. 다시금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공회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누구 지원자 있으십니까? 누가 나와 함께 이 손수레를 타고 저 외줄을 건너시겠습니까?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위대한 행적들에 감탄을 합니다.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믿습니다. 위대한 행동들을 보며 환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고 믿지만 나서라고 하면 나서질 않습니다. 이해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삶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때 뒷걸음치고 세상의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저 홍해바다라는 막막함 앞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며 그래 돌아가 버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함 앞에서 벌벌 떨며 싸우지도 못하고, 이삭을 바치라는 그 선택 앞에서 이것만은 안 된다고 거절하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억해보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삶으로 만들어 가볼까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이 미는 그 외줄 수레에 너도 나도 우리 모두 함께 탄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외줄같이 위태로운 우리네 삶, 바로 주님이 미는 그 수레에 주님과 함께 외줄에 올라타서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만들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 주님과 그 외줄타기 멋지게 아름답게 해 나아가리라 결단해 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